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의 이면 속에 들어있는 에덴 동산의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 도적이 없다면 굳이 대문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과 문을 만들지 아니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온전히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궁창에 영원하였던 존재였던 제2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화강석 사이를 거닐던 영화로운 존재, 10가지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궁창의 세계에서는 내가 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화자찬, 또 한편으로는 자화자찬하는 그를 인정하는 불효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천군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계시던 분이 궁창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단은 궁창의 세계를 재편성하셨다. 그래서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만드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셋째 하늘나라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 에베소 4장 5절 6절을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신약 313페이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만유를 통일하시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만유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 들어오셔서 그 궁창의 세계를 재조정 편성하셨다. 확실하게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유 안에 들어오셔서 만유를 재조정 편성하신 그분이 만유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자기의 뜻을 밝히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뒀다는 것을 밝히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발등상이 되어 있는 이 땅에서 재창조의 역사로 지은 흑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다. 만유를 통일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연이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렇습니다. 에스겔 31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투기한다고 그랬죠. 투기는 질투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궁창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 나라예요. 셋째 하늘 나라에 있는 나무들도 투기를 한다. 이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희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 속에 무조건 하늘나라는 완전 무결한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한 거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한 것이다. 완전히 거룩한 곳이라면,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굳이 지키고 다스리라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분명히 셋째 하늘나라도 완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거룩한 것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끝을 통해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들을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다 아버지의 집으로 생명의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인데, 하늘나라에 있던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던 자들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으로 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해 놓은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는 수많은 산자의 계열 속에 있던 분들이 다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인 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역사의 과정 안에서 첫째,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첫째는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소유에는 분명히 지계표, 경계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누구를 주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움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 여자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소유를 지키게 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소유를 지키게 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내 소유를 뺏으려 오는 자들, 도둑질하려는 자들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소유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죠. 그렇다면 아담과 생명나무는 어떤 관계적인 대상일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만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첫째 아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담은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세상만 해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철륜이라고 말하잖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아담의 관계는 철륜이다.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재창조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이 땅에서 거듭나게 했는지 그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을 통해서 재창조의 끝사람이면서 성경적인 첫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담은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가 생명이 된 순간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대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창호하셨다. 이사야 말씀처럼 에덴 동산은 기쁨, 즐거움, 감사함과 창호함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감사, 창호함으로 춤추는 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동산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담의 등장은 마치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전 과정 안에서 사람보다도 먼저 존재했던 그 모든 만물들도 장차 태어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시작의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아담의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원죄의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 안에서 독생하셨던 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장차 에덴 동산을 주인공으로 이끌어올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위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다. 세 가지의 언약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만든 언약이면서 또 아담의 상대적인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빛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데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따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아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아담은 산 영. 살려주는 영은 처음부터 존재 자체인 처음부터가 그분은 완전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분리되거나 소멸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한 그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누구에든지 나눠줄 수가 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주겠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주소서 하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도담이 읽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산영의 생명은 무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유한적인 생명이다. 땅의 진리와 하늘의 의는 다르죠. 땅의 진리는 유한적이지만 하늘의 의는 무한적입니다. 내 하나님은 연대의 담이 없다. 산영의 생명은 유한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죄가 함께할 수 있는 죄의 흔적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했죠.
그러나 아담은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해봤어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보지도 못했어. 어린 생명이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아담이 장성했으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의 소유예요. 또 아담이 지켜야 될 대상들이다 그 말이지. 그 나무들을 번성케 하고 그 나무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적시는 뭐가 있었어?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과 계시록 22장 1절부터 말씀이 다 비슷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 통해서 생명석을로 나와서 생명강을 이루고 강가 좌우에 각종 나무 열매들이 맺히고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고 내 강도 아담의 소유야. 그런데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처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지. 어쨌든 뱀이 이긴 자가 되었어. 그래서 아담의 모든 소유가 뱀에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큰 소리 빵빵 친 거야. 순식간에 천상천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내게 절하면 넘겨받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 아담의 소유였던 것을 다 찾아오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여자도 찾아와야 되고 나무들도 찾아와야 돼. 예를 들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괜히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잃어버렸던 아담의 소유였던 뽕나무를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삭개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키가 작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야. 다 찾아오게 한 거야. 나다나엘이 친구의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주여 그랬잖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고 봤다고 말한 것을 넌 믿느냐?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면 어떡하느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오는 거야.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투기를 한다고 그랬어. 에스겔 28장, 29장에 보면 애굽의 백향목이 자라서 하늘 구름까지 다 닿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투기를 한다고 그랬어. 이 말씀의 의중성이 이런 뜻이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주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겠는가? 그들이 하늘의 발등상에 되는 미물 같은 흑차원의 인간들 중에서 자기의 주인이 오기를 가히 상상조차도 못할 일이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주인이 등장하는 건 뻔한 일인데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될까? 그런데 보니까 땅에서 걷잡을 수 없는 웬 나무가 하나 번창이 막 자라. 구름에 달려고 그래. 여기서 구름에 달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시편 104편의 구름은 하나님의 별장, 하나님의 신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는 대상자들을 구름으로 표현을 하지. 그래서 구름에 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투기한 거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절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인간들이 미물 같은 것들이 저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 너희들 말도 앞으로 누구네 땅에서 구름에 달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무조건 잘라버리겠다. 왜? 하나님의 의중 속에는 이미 준비된 자가 있죠. 준비된 자가 있다는 말은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스스로 땅에서 자라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되고 예비하고 준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지키는 자로서 주인으로서 데려왔다 하는 점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본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야?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이야. 이 말의 의미는 뜻이에요.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창함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 영광, 영화로움을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들 속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존재해 왔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너희는 하루속히 영적 바벨론에서 바로 탈출하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들에게는 아담이 지도자이고 우리의 신령 같은 존재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라보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그런 차원의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도 증거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아담은 신랑 노릇도 못하고 깨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에덴 동산의 거룩한 나무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신랑 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오겠다. 올 때에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의 본래 일이며 예수님의 본래 일이며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새 창조 새 역사 속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신령하고 거룩한 나무들이라면 에덴 동산의 주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이런 말씀이 있어. 다윗의 뿔에 나는 새빛을 보는 말씀이 있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신약 423페이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본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구속사의 세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세계를 내가 완성하기 때문에 내 뿌리가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 여러분들이 존재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늘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이 땅으로 옮긴다는 거야. 옮기는 과정에서 인자 역사를 거쳐야 돼. 인자. 우리 하늘에 있을 때는 무한적인 존재들이 이 땅의 유한적인 세상으로 어떻게 와야 돼? 인자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옮겨지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어. 아담의 계열인 사람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에 인자 역사로 온 사람들 중에는 아담의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말하는 모세가 아브라함의 7대 후손으로 왔지만은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이 큰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잘 설명을 했지. 이게 병 고침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그럼 이건 한번 대답해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리스도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거기서 말한
주는 누구를 말한 것이냐? 말을 못하잖아. 분명히 예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다윗이 그를 내주라고 말했는데 그럼 어찌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그 말씀에 뼈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땅에 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수고 다윗의 후손으로도 올 수 있지만은 그 후손들 중에는 영광이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이지. 후손 오는 사람이 영광이 더 큰 사람들은 그분의 후손이 아니고 그분보다 앞선 자, 그 사람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걸랑. 경우에 따라서 저 모세처럼,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조상모들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 오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오는 계월이 전혀 다르다. 그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야, 이삭. 그래,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낳은 자들만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아담의 계열이 아니라는 거지. 인류의 기록으로 본다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은 아담의 후손들인 것만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이 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야. 아담을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생명을 걸으신 분이야. 아담이 실패하면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첫 계명을 주신 거야. 예수님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기꺼이 다윗의 뿌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에덴 동산의 내용의 세계 중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영역이 넓어지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소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의 영역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가. 아담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회복하시는 과정.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를 비롯한 네 마리아. 이것은 생명의 권강과 에덴 정신을 적시는 비선 기원 희대계를 뭐라되 내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12사도와 70문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곧 에덴 동산 안에 있던 본래의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빼앗긴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